우리는 지난 시간에 술람미 신부가 얼마나 신랑을 사모했는지 신랑을 독점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올리지 않게 조금만. 사랑하면은요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독점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신부가 너무 신랑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독점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 신랑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솔로몬 왕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신부가 어떻게 했냐면 이 신랑을 데리고 자기의 친정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 친정집으로 한번 가십시다. 그리고 나서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신랑을 독점하고 그에게 교훈을 듣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어떤 사람이냐?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신부는 독점하는 거예요. 신부는 팬이 아닙니다. 나는 연예인 당신의 팬입니다. 사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부는 독점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자기 혼자만 차지하고 그 신랑의 말을 혼자 듣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구약에 술람미 신부 중에 한 사람이 스바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스바 왕이 어떻게 했냐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사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여왕이에요. 나라를 통치하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스바라고 하는 에티오피아는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강한 나라입니다. 그 강한 나라의 여왕이니까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는 영광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기 이스라엘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지혜가 얼마나 출중한지 가히 상상도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스바 왕이요, 한번 보고 싶다, 한번 만나고 싶다, 한번 대화하고 싶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짐을 꾸립니다. 많은 군대를 이끌고 수행원을 이끌고, 그리고 그 나라의 값진 보석들을 그리고 싸들고 몇 달 동안 걸려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옵니다. 그리고 왕을 만납니다. 내 당신의 음성 듣고 싶어서, 당신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먼 거리를 왔습니다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는 모든 문제를 털어놓으니까 솔로몬이 한마디도 대답 못하는 게 없었어요. 다 대답을 해줍니다. 스바 왕이 야,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것을 과장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과장이 아니라 반도 못 미친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왜 떠나게 됩니다. 신부죠, 이 사람이요. 사실은 스바 왕이 솔로몬의 신부였던 거예요. 신약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집안에 초대해놓고 밥 대접할 생각도 안 하고 집에 뭐 요리 반찬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 앉아서 발치에 앉아서 주의 음성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저 마리아 왜 저기 마르다 언니가 동생을 향해 너는 뭐 하고 있냐, 반찬 만들었는데 좀 도와주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괜찮다, 그저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된다. 이 마리아는 제일 좋은 것을 택했어. 나를 독점하려고 그랬어. 이 사람이 신부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부는 독점하는 게 신부예요. 팬으로 살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신부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저 말씀을 주십시오. 아무도 저 말씀을 못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말씀은 나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그런 마음이 좀 듭니까?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데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계셨어요. 박기천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참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한 번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에 성공하려면 성경을 읽으세요. 하루에 나는 구약 2시간, 신약 2시간, 성경을 4시간씩 읽습니다. 3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복 주십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모든 신학생의 귀 막아주세요. 귀 다 막아주세요. 저 소리 나만 듣게 해주세요. 난 정말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저 말씀은 나만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다 귀를 막아주세요.
수업 시간에요 막 그런 불이 생기더라고요. 저 말은 내가 듣고 내가 복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다른 사람 귀를 다 막아주시고 나만 독점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신부는 이겁니다. 이 소리 나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욕심이 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욕심. 하나님이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내가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나 저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고 싶습니다. 이런 심령 가운데 은혜 강물이 흘러야 돼요. 이 은혜 강물을 유브라데 강이라고 그랬어요. 유브라데 강. 말세는 영적 기근이 오는데 물이 없어서 또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찾아와서, 그래서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됨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왜 불만이 있고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고 왜 마음 가운데 그런 평안함이 없어요? 은혜 강물이 말라서 그래요. 왜 감사가 없어요? 은혜 강물이 말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샘물이 말라서 그런 거예요. 항상 말씀이 흘러야 돼요. 그러면 원수가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 강물이 딱 경계선이 되어서 거기를 넘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술람미 신부는 주님을 독점하고 싶다. 내가 주님을 독점해버려야 되겠다. 나는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나는 복을 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사람, 그가 신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성유즙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성유즙이라는 것은 뭐냐면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성유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성숙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면 따라오는 게 열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숙은 열매예요. 성숙한 다음에 시간 지나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성숙은 열매예요. 깨달음은 열매예요. 깨달음 자체가 열매예요. 성숙 자체가 열매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발치에서 독점하면서 주의 음성 들으니까 깨달아지니까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게 성유즙이다 그랬어요. 성유즙.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는 성유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마리아가 향유를 깨는 거예요. 마르다가 깨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반찬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주님 배 터지게 드십시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잘 대접합니다. 그런데 성유즙을 드리진 않았어요. 향유옥합을 깨진 않았어요. 향유옥합 깼던 사람은 그의 발취에서 말씀 듣던 마리아였다고요. 삭개오가 주님을 독점했지요.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 하룻밤 유숙해야 되겠다. 주님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독점한 다음에는 성유즙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토색한 것을 4배를 갚겠습니다. 주님이 흡족해지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성유즙을 드리는 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거. 지금 이 시대에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생각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 성유를 드려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성유즙으로 주님 당신을 시원하게 드리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드림, 이 드림이에요. 드림. 꼭 돈이 있다고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의 은사를 드리는 거고요,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유즙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동안 깨우지 마라. 주님과 이렇게 난 신앙의 허니문, 난 지금 주님과 지금 신혼여행 중이다. 신혼여행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독점하고 주님께 성유즙을 드리고, 그러니까 꿈 같은 시간을 보내는 이 신앙의 허니문, 아무도 깨우지 마라. 제발 우리 깨우지 마라. 우리 부르지 마라. 그냥 이대로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우리 신앙생활의 지속적인 영적인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왼팔로 베게 하고 오른팔로 안아주시는 덮어주심의 은혜, 얼마나 행복합니까? 신앙은 항상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앙의 권태기가 있고요, 신앙의 허니문이 있어요. 신앙의 허니문은 처음 만나서 결혼 생활하면서 신혼여행 가서 그 사람의 단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뭐 문제 있다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같은 거예요. 그냥 꿈 같은 시간이 이게 허니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허니문입니다. 항상 신앙은 허니문이라고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사랑하면요, 거기가 허니문인데, 이 허니문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자꾸 찾아오고, 이 허니문이에요. 바쁘면 허니문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은혜 받고 주님과 함께 쓸 생각해야 돼요. 보니까 이제 9월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제 한 번 정도는 읽으셔야 됩니다. 거의 마무리 돼 가셔야 됩니다. 매일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바빠서 못한다. 오늘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난 바쁘다고 하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바쁜 이유는 쓸데없는 것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 관리를 한 쓸데없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다. 아유, 참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 책을 보고 사진 찍어서 애들에게 다 보내줬어요. 바쁘다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 없어요. 뭐가 바빠요? 쓸데없는 일들을 품고 있으니까 바쁜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바빠서 예배 참석하기 어렵고, 바빠서 사경에 참석하기 어렵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게 바쁜 겁니까? 쓸데없는 일을 품고 있어서 그렇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단순하게 정리해 가는 거예요. 주님과 자꾸 교통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럼 더 깊어질 겁니다. 더 은혜스러워질 겁니다.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염려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염려 품고는요, 허니문은 깨져요. 염려가 들어오는 순간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염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염려하고 싸우는 거예요. 염려를 버리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오는 순간 염려야 꺼져라. 염려가 들어오는 순간, 근심이 들어오는 순간, 문제가 들어오는 순간 문제야 꺼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밖에 안 보인다. 난 주님이 전부다. 난 주님께 집중하겠다. 이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에 큰 염려가 하나 들어왔죠. 그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염려거리가 들어왔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사가 다 염려하고 있어요. 저 골리앗 저거 어떡하지? 저거 등치도 저렇게 크고 힘도 세고 저 싸움도 잘하고 저거 어떡하지? 다 앉아 있어요. 아무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다윗이 딱 나서는 거예요. 골리앗 하면서 골리앗에게 염려에게 나가는 거예요. 염려야 꺼져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꺼져라. 이거예요. 골리앗에게 나갈 때 꺼져라. 이거예요. 꺼져라. 여러분, 이거를 좀 해야 돼요. 염려를 끌어안고 품고 속상해 죽겠어 그냥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죽겠어 머리 아파 이런 게 아니라 꺼져라. 이런 게 꺼져라. 여러분, 염려야 꺼져라. 한번 해볼까요? 염려야 꺼져라. 해보십시다. 시작. 네, 꺼져라. 무슨 메아리가 칩니다. 어른들이 하면 아이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메아리가 치는 거예요. 염려야 꺼져라 이러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요, 직장 나가시면서 염려야 꺼져라 이러고 가십시오. 염려는 꺼질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어디로 들어와요? 하나님이 계신데. 맨날 고백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여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염려가 있어요? 염려야 꺼져라. 그렇게 될 때 늘 은혜스러운 그 주님과 이런 신앙의 허니문, 주님이 왼팔로 베개하고 오른팔로 안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5절 보십시다. 5절 보십시다.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자,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군가? 거친들. 여러분, 이 세상 거친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친들이에요. 광야예요. 험악한 곳이라는 거예요. 살기 힘든 곳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자예요. 여자가 그 가냘픈 여자가 그 광야길 거친들, 거기에는 나무도 없고 거기에는 모래바람만 있고 거기에는 햇빛이 뜨겁게 내려지는 거기를 힘겹게 걸어가는 여자의 모습, 술람미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험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불교에서는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최소한 8만 4천 가지의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어려운 일이 있는데 1년 365일 어느 하루라도 고생하지 않은 날이 있어요. 고통이 없는 날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염려, 걱정, 근심거리는 108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맨날 염주 돌리는 게 그 걱정, 근심을 버린다는 거예요. 고해란 뭐예요? 바다인데 고난의 바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바다에 물이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 꽉 차 있는 곳을 우리는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거친들이에요. 험악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칠고 험악한 것을 어떻게 통과하고 있냐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이런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들을 통과하는 거예요.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막 이 거친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요, 막 이렇게 이제 신랑이 먼저 들어옵니다. 신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서서 막 자꾸 팔짱을 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팔짱 끼는 거 아니에요. 팔짱 끼지 마세요. 다음에 하실 때는. 팔짱은요, 딱 마치고 이제 떠나기 전에 딱 팔짱을 끼는데, 남자가 여자의 팔짱을 껴요? 여자가 남자의 팔짱을 껴요? 예. 어떤 사람 자꾸 남자가 끼려고 그래. 남자가 끼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의 팔을 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나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술람미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의 팔을 끼고 의지하고 이 거친들을 헉헉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이 세상은 이 거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홀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고 이 거친들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시편 121편 1절을 보십시다. 시편 121편 1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것은 저기 산이 있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으면 사방팔방 산으로 지금 둘러싸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고난으로 지금 둘러싸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는 앞으로 가도 산이고 뒤로 가도 산이고 옆으로 가도 산이고 나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눈을 들겠다는 거예요. 고난이 사방팔방 있을 때 나는 눈을 하늘로 들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산 위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산을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고 환난을 바라보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나를 사방팔방 이 산이 에워싸고 있을지라도 그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이들 보십시오. 고3입니다. 고3 아이들 공부하는 거 기껏 도와준다고 해봤자 간식 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아이들 학교 가는데 태워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아이들 시험 보는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알려줄 수가 있습니까? 수능 시험장 들어가서 밖에서 엿 하나 벽에 붙여놓고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도와준다, 부모가 도와준다, 못 도와줘요. 정말 중요한 시간에 몸에 병 들었다 대신 수술해 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세요?
여기 121편 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분이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이 대신 걸어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가는데, 거친 길을 가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정말 필요한 시간에는요 밤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 도와달라고 전화하려면 밤에는 안 되잖아요. 자고 있을 때 밤 새벽 2시에 전화해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소리를 지르면서 끊을 겁니다. 사람은요 도울 수 없어요. 약하다는 얘기예요. 졸고 잔다 하는 것은 뭐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사람도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무시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야 지금은 안 돼, 조금 기다려봐, 내 상황 좀 좋아지면,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새벽 2시가 돼도 좋고 낮 12시가 돼도 좋고 5시가 돼도 좋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 이거는 이 광야길 거친 데를 가다 보면 거기에는 나무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요, 그냥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데 그분이 따라오시는 반석이란 얘기예요. 그분은 이 햇빛이 쨍쨍 내려져서 더워서 목말라서 막 죽을 것 같은데 어디 쉴 곳도 없는데 그분이 따라오시는 그늘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글 밑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이 거친 들에서는요, 이 황무지에서는 온도가 40도, 45도 쨍쨍 내려지더라도요, 그늘에만 딱 들어가면 금방 서늘해집니다. 서늘해지는 거예요.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늘만 들어가면 45도에다가 그늘만 들어가면 그냥 25도로 그냥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늘이에요. 그분이 따라오는 그늘이라는 거예요. 따라오는 그늘. 우리에게 오른쪽에 따라오는 그늘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거친 들을 지나가는데 우리를 따라오는 그늘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안식할 수 있고 쉴 수 있다는 거예요. 낮에 뜨거운 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밤에 차가운 열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그 그늘이 우리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그늘 밑으로만 들어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도와주셔서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그런데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그늘 밑으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늘 밑으로 뛰어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피하게 해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주님 목말라 죽겠어요. 곧 쓰러질 것 같아요.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쫙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뜨거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오른쪽에 그늘로 따라오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른편에 그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늘에게 뭐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게 6절이에요. 보십시다. 6절 앞부분을 보십시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실은요 주님을 깨웠잖아요. 그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 거친 들에서 너무 괴로워서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실 이게 반말로 했는데 이 반말로 쓰면 안 돼요. 우리나라 말이 조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저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주시고 도장같이 팔에 두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이 거친 들에서 주님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주님 당신의 품에 도장처럼 저를 품어주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은 인감 도장을 갖고 다녔어요. 목에 걸고 품고 다녔어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가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드러낼 때 도장에, 마치 우리가 주민등록증 들고 다니는 것처럼 내가 누구냐는 것을 알리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도장같이 도장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팔에 매달려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모든 재산이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당신의 도장처럼 품어주십시오. 저를 절대로 놓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버리면 거친 들에서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좀 품어 주십시오.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놓지 않는 게 뭡니까? 아마 스마트폰일걸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저를 스마트폰처럼 당신의 주머니 속에 넣어 주십시오 할 거예요. 저를 절대로 저를 지갑처럼 당신의 품에 품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거친 들에서 피곤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그늘 속으로 들어오란 말이에요. 주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어려움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저에게 그늘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당신의 품에 품어 주십시오라고 소리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품어주는 거죠. 이게 그늘이에요. 이게 돕는 자하고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오른쪽에는 그늘이 있어요. 거친 들에 따라오는 반석이 있어요. 그분은 따라오는 반석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반석이 우리 곁에 있는 한 이 세상의 거친 들에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환난이, 문제가 우리를 결코 삼키지 못하게 만드시는 반석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6절 읽어봅시다. 사랑은 죽음같이부터 시작.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사랑은, 사실은 이거예요. 내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이와 같다. 죽음같이 강하다.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난다 라고 설명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여러분, 죽음이요, 이 세상의 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가장 강력한 피조물 중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있다면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게 뭐 있습니까? 이 죽음의 힘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사람, 뭐 세상을 정복했다는 알렉산더나 무슨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이나 죽지 않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 죽음 앞에는 다 굴복하는 거예요. 사람만 그렇습니까? 동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물만 그렇습니까? 식물도 그렇습니다. 식물만 그렇습니까? 이 피조물 모든, 하다못해 별들조차도 죽음 앞에서는 다 굴복하는 거예요. 죽음이 오면 그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죽음은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아니,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이 예수님을 삼킵니다. 그랬을 때 이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죽으시는 거예요. 죽음이 그 사랑을 삼키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삼켰는데 그 사랑은 삼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에요. 자, 여기 로마서 5장 8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죽음에 삼킴받음으로 그 사랑이 여전히 죽음조차도 삼킬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랑이에요. 이게 완전한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은요, 이 완전한 사랑이 없어요. 죽음이 오면 포기합니다. 난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 되어서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죽음에 삼킴 받는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투하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질투하는 사랑이다. 자, 이 질투하는 사랑은, 질투란 무엇입니까? 사랑의 대상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느끼는 감정이 질투입니다. 그 질투가, 여기 하나님의 질투가 어느 정도예요? 여호와의 불같이 꺼지지 않는다. 이 지옥불같이 꺼지지 않는다. 여러분, 지옥불은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질투하시는데 그 질투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랑이 채워질 때까지 그 질투는 점점 더 커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았어요.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대상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는데 그 신부가 신랑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돌리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불타오르는데, 그 불타오르는 것은 중간에 야 포기해 이렇게 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를 포기해 주세요. 저는 아무래도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알았어 포기할게, 그렇게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찍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사랑을 완전히 받아낼 때까지 그의 불은 계속 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질투의 불이 계속 타고 있어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죽여버리잖아요. 세상에서는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불타오르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장녀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호세와 결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고멜과 밤마다 밤이슬 맞으면서 외간 남자를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마다 뭐 물건 하나 갖고 와서 이거 내 애인이 줬다 자랑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고멜과 같다. 고멜처럼 나를 배반했다. 나를 떠났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가시로 그 길을 막아버리겠다. 담을 싸서 가는 길을 막아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기억하십시오.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만 빼놓고 다 막아버립니다. 탕자가 그랬잖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탕자가요 아버지가 찾아 나서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탕자의 모든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모든 돈줄을 다 막아버렸어요. 돈을 가지고 가는데 돈 다 날려버렸고요. 친구들 다 도망갔고요. 나라에는 기근이 들었고요. 집도 없고요. 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로 점점 좁혀버리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돌아오지 않으려고 돼지 치는 집에서 막 돼지 치면서 거기서 월급 받아서 돼지 먹는 거 같이 먹고 살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막아버려요? 돼지밥까지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돼지밥조차도 없애버리니까 아이고 돼지밥도 또 없네. 돼지밥이 있으면 돼지처럼 먹고라도 살겠는데 돼지밥 없으니 할 수 없이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다른 것에 빼앗기면 하나님께서 점점점 조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고길만 빼놓고 다 막아버릴 겁니다. 왜 길이 막혔을까? 간단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질투예요. 무서운 질투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포기하는 게 없어요. 나는 포기했어도,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포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버지 아니야. 당신은 더 이상 내 어머니가 아니야. 난 당신 너무 싫어.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떠날 수 있어요. 그럼 30년 지나면 자식이 옛날에 부모 이랬었지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 그 부모는 자식을 잊어버립니까? 참만의 말씀이에요. 가슴에 묻어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질투하시고 불처럼 타서 마침내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여기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갖 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불이 났습니다. 사랑에 불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있으면 꺼집니다. 여러분, 뭐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일어났다 그러면 처음엔 놔두다가요, 나중엔 저기 안 꺼지네 그럼 나중에 막 끌려고 그럽니다. 안 꺼집니다. 뭐 호주 같은데 산불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비 한 번 오면요 다 꺼집니다. 산불이 아무리 커도요 비 한 번 오면 다 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불은 안 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불은 이 세상에 어떤 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홍해라는 큰 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홍해 100m가 되는 큰 바닷길을 내서 깊이가 100m였답니다. 그때 그 홍해가 원래 깊은데 그 건넜던 고기는 100m였대. 100m 100m가 되는 그 깊은 물을 완전히 갈라놓고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통과시키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노아 홍수 때 홍수가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질될까 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내지 못하고 나를 포기할까 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되지 않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 로마서 8장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피조물,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도, 어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어떤 부족함도, 우리의 어떤 실수도, 우리의 어떤 못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실수했으니까 하나님 변할 거야, 나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 포기할 거야, 내가 원래 이런 존재인지 몰랐을 거야.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내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마지막에 여기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살 수 없는. 이 세상 전부를 가지고 다 이거 줄 테니까 저 좀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사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뭐 좀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당신 내 타입이 아닙니다. 당신 안 좋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다이아 반지 1캐럿짜리와 함께 거기에 막 많은 돈을 가지고 통장에다 한 1억쯤 집어넣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갖다 주면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자들 대답해 보세요.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1캐럿짜리 최고급, 그것도 1캐럿짜리. 그리고 백지수표 10억 쓰면 10억 되고요, 100억 쓰면 100억이에요. 딱 주고 꽃을 딱 주면서 Will you marry me? 이렇게 결혼해 주겠어요? 여러분, 받을래 안 받을래? 여자들 대답해 보세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아마 약은 여자들은 받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 받을 거예요. 그럼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안 변했어요. 반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랑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단 말입니까? 온 땅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나 너 좋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죠. 나 너 좋아해, 나 너 사랑해,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왜 좋아해요? 여러분, 왜 좋아해요? 그 사람을 왜 좋아해요? 여러분, 왜 그 여자와 결혼했어요? 왜 그 남자와 결혼했어요? 뭐가 좋아서 결혼했어요? 나중에 대답합디다. 몰라서 했어요. 알면 안 했지. 그렇게 할지 몰라요. 근데 왜 택했어요? 몰라요. 그냥 좋아서 택했어요. 왜 그 여자를 택했어요? 뭐가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요? 왜 그 여자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게 보였어요? 왜 그 남자가 세상에 가장 멋있게 보였어요? 몰라요. 그냥 좋았어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나는 그냥 사랑. 여러분, 이 네 가지 사랑에 함축된 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죽음보다 강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불타오르는 아버지의 질투하는 사랑,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정말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어떤 위기 속에서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소 하는 그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랑 입은 자요, 오늘 그 친구가 성찬이에요. 우리는 잔과 떡을 먹으면서 주의 십자가를 먹는 거예요. 그 사랑을 먹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앉은 여러분과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이 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